감사하겠습니다. 산돌의 신학입니다. 자,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게 되면 1절 보실까요? 1절 보시게 되면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요. 이 갓난 아기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는 악독을 모릅니다. 우리 1절 잠깐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악독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기만이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사람 속이는 거 모르고요, 외식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시기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눌러서 비방하는 것, 이런 것 아기들, 특히 갓난 아기들은 전혀 이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아이들이 아직 경험도 없고 머리가 아직 IQ도 좀 되지 않고 아직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발달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더 본질적인 거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기들은 본능적인 관심이 딱 하나에만 있습니다. 그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존심 지키려는 거 이거 모릅니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기들이랑 자기 비교하는 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갓난 아기들은요, 명예도 모르고 물질도 모릅니다. 딱 원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엄마의 젖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엄마들은요, 일단 애가 울면 어떻게 하죠? 젖을 물립니다. 배고프다고 울면 젖 물리고, 아프다고 울면 젖 물리고, 불안하다고 또 울면 젖 물립니다. 일단 젖을 물려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뭘 할지 몰라도 일단 젖 외에는 없습니다. 갓난 아이들은 일단 입에 뭐가 들어와서 꾸물꾸물거리고 빨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절에 보면 이 악독이라는 개념이 우리 삶에 왜 들어왔을까요? 왜 기만하고, 왜 사람들이 속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왜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비방할까요? 성경은 원래 사람이 악해서 그래, 악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본질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그 젖보다, 신령한 젖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 외에 더 얻고 싶은 것이 생겨났고, 더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겨났고, 더 인정받고 싶은 것이 생겨났고, 내가 경쟁해서라도 저거는 내 거야 라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악독이 들어오고, 기만이 생기고, 외식이 생기고, 시기와 비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이 신령한 젖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그 은혜만 사모하고 그거 하나만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서 선택지가 많아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믿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이 신령한 젖 외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어, 나에게 자유가 있어, 내가 더 좋은 것을 나는 붙들 수 있어, 이런 옵션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머리와 신앙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별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너 뭐 먹을래? 그 짜장면 집에 가서 뭐 먹을래?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엄마가 말합니다. 너 짬뽕 먹어.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리면 어릴수록 선택지가 없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엄마 나 오늘 뭐 먹고 싶어. 이거 안 먹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주는 대로 먹어야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주일날 저는 반드시 교회를 가야 합니다. 이건 애누리도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 예배라고 하는 걸 인식하기도 전부터 저는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왜냐면 모태신앙이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수련회 당연히 가야죠. 전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자율학습 방학 때도 와서 무슨 학습, 보충학습을 하라는 거를 제가 선생님 저는 교회 수련회 가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다가 뺨을 3대 맞았어요.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그때 당시에는 뺨 선생님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분은 제 정체성을 모르죠. 제가 목사 아들인데 제 이름을 딱 보면은 좀 눈치를 챌만 한데도 그냥 뺨을 여기 한번 때리고 저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2번째로 뺨 맞았어요. 한 번은 1학년 때 뺨 맞아보고 2학년 때 뺨 맞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 수련회 갔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일상생활에도 저에게 주어진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하시고 신실한 가정에서 컸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명절은요, 어머니 아버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댁 방문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다른 걸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명절날 추석날 어디 여행을 간다, 다른 데를 간다, 친구들이랑 논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어요. 제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인이 되면서, 그리고 저희 친구들, 저와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형들, 청년부에 올라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멀리 집에서 떨어진 기숙사, 지방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애들, 이런 아이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없이 그냥 교회 가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늦잠 잘 수 있는 선택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여행 갈 수 있는 선택도 있고, 선택지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청년부에 들어가서도 수련회를 갈까 말까 오히려 목사님이,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이 설득하는 저를,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친구들 보면 설득을 해요. 옛날에는 이유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설득을 해야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경제력이 주어지고 또한 나이가 들면서 명예가 주어지고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있어요. 누가 못해요. 뭐라고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옵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영역이 오직 내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하나이다. 이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사항 중에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순간 여러분 너무나 복잡해지는 겁니다. 악독, 비방 이런 거, 시기,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 순간 갓난아기와 같은 이 특징, 순수했던 그 마음, 선택지 없이 그냥 주일만 되면 난 주님 섬기러 가야 돼. 과거에 청년 되기 전에 수련회만 하면 난 가야 돼. 기도회만 하면 난 가야 돼. 이랬던 신앙에서, 이게 순진하고 순전했던 그 신앙에서 그 신령한 전만을 갈급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경쟁할 수 있어, 빼앗을 수 있어, 난 힘이 생겼어, 이건 내 권리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지금 이 1절부터 말했던 이 말씀들, 요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사역을 다른 전도사님과 함께, 여럿과 함께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과만 8명과 함께 신앙
그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부가 500명이었어요. 작년 숫자가 한 3천, 5천이었는데 그 중에 청년들이 500이었습니다. 저는 막 이제 갓 들어온 전도사였고 선배 전도사들이 청년들을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거기선 생명의 삶 큐티 안 하면 죄인 취급했어요. 너 오늘 생명의 삶 큐티 했니? 안 했어요. 야, 너 그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냐? 이런 개념이에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는 무조건 청년, 오늘 100명 나왔냐 200명 나왔냐 이렇게 숫자 따지고요. 만약에 200명 통과 100명 통과한다 그럼 내가 짜장면 쏠게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짜장면 먹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간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청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끌어당기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소그룹, 평일에도 교회를 찾는 시스템을 만들고 훈련시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목사님께, 지금은 그 상당히 유능한 목사님이시고 지금 젊은이들 중심으로 대학 교회에서 일으키고 계신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 선배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그분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형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아니 청년들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떤 개념이냐면 좀 참고 기다려주면 알아서 제 길 찾아가겠지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너 같지 않아. 주전도사 너 같지 않아. 세상은 너처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을 배우지 않았어.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법을 지금 젊을 때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때가 되면 할 수 있는 권리가 높아지고 명예가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회사 들어가고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많아지게 되면 그 아이들은 세상에 헌신하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법을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단순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복잡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요, 거기에 있는 8명 전도사님들이 다 공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락기는 하는데요, 1박 2일 수련회 갔습니다. 저는 아이 때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해야 돼요. 왜냐?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혼돈이 생깁니다. 아니,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지? 동일해야 돼요. 반드시 헌신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다른 옵션, 선택지가 없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께서 선택지 없다, 옵션 많은 인생은 고달프다. 그냥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 갓난 아기들처럼 옵션 다 떨쳐버리고 그 젖만을 사모해라, 그 은혜만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과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만 아니라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택이 옵션이 많으면 안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뭘 선택할까 이런 개념 하지 마세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목사니까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게 저는 당연한 겁니다. 옵션이 없어요. 금요일날 저녁 때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명받고 직업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다른 옵션을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의 다른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신령한 젖, 옵션 많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라, 이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성경 오늘은 갑자기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돌입니다. 돌.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5절 이후에 계속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돌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아기와 돌은 전혀 다른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요, 지금 이 두 이미지를 같은 신앙의 이야기로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돌의 특징은 분명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여기에 있으면 사람이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그 돌은 그냥 굳건하게 거기 있습니다. 나중에 이 돌이 산돌인데 주춧돌, 머릿돌이 되는데요, 뭐 그냥 기초입니다. 그냥 단순해요. 딱 거기에 있습니다. 평생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예수님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 보지 않으시고 자기 몸의 안전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흔들림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다. 그러면 옵션이 없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뭐 도망갈까 피해갈까 뭐 해갈까 없어요. 그냥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버지의 뜻이 거기면 나는 그거로 간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이 굳건한 의지와 이것을 보면 돌 같아요.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돌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돌입니다. 움직이는 돌이에요. 굳건한 돌입니다.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지, 끝까지 그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만 바라보셨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거 하나만 봤지 주님의 공생의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자기 자신을 그리하여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런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시게 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평신도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신도 같은 신앙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너희들이 다 목사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말할 때에 이제 너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처럼 굳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앙을, 그 면모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두 가지 이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성경 가운데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다른 옵션을 보지 않는 신령한 젖 하나만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한다. 아기의 마음처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돌 같은 중심이 잡힌 마음처럼 신령한 제사장과 같이 그렇게 산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날 때, 갓난 아기와 같은 신앙과 산돌 같은 그 주춧돌 같은 신앙이 함께 만나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을 우리에게 갓난아기의 그 삶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돌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돌 같은 신앙이지만, 굳건한 반석이지만 그 마음 하나만큼은
아기와 같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권고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요, 아기처럼 단순해지십시오. 신앙 단순해지십시오. 자꾸 뭘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서 이게 너무 유치해서 제가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은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이런 말 없지 않느냐? 성경에 술 먹지 말라 이런 말 없지 않느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약하지 말라는 말 없어요. 그러면 마약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입맛에 당기지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신앙입니다. 단순한 신앙. 선택지를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이 선택지에 대한 말은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동료 목사님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택지가 많으면 죄가 들어온다고. 그냥 단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단순해야지 내가 선택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순간 내 안에 죄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갓난아기는 단순합니다. 두 번째는 돌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은 아기와 같은 마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석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만약에 복잡해졌다면 우리의 눈은 다른 곳으로 간 것이고요,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신령한 젖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단순한 신앙, 그리고 그 단순한 헌신의 마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